우상을 찍어라.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우상을 찍어라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붙이셨지요. 이스라엘 향한 미디안의 학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은 낙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낙타 뒤에는 수많은 짐승이 따랐지. 낙타가 짓밟고 간 논밭을 이번에는 양과 소가 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싹도 제대로 나기 전에 이미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지요. 게다가 양이나 소나 나귀조차도 눈에 띄는 대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타고 또 굴을 타고 아니면 산성을 만들어서 산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미디안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서 삼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어느 날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요.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조심 밀이삭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여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곳에 또 다른 누군가 있는가 둘러봅니다.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만드는 항아리에 숨어서 몰래 숨죽이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큰 용사라는 말은 기도원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고, 그곳에 또 누군가 있는가 하고 둘러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큰 용사에 부르는가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도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소리는 기도원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자신이 보든지 아니면 남이 보든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 이런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겁 많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과 싸우듯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 같은 소시민도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도원은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요구하지. 어찌 보면 기도의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용사여 부르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지금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숨어서 몰래 밀을 타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그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나는 약합니다. 뒤에서 나를 도와줄 배경도 없습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배경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큰 용사여 부르며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가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 지금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를 바위 위에 놓으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국을 고기 위에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하자 그 사람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에 댔습니다. 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를 다 살랐습니다. 그와 함께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에 대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불은 바위 위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를 다 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왜 지팡이 끝을 내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 위에서 나왔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대어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불은 바위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 끝을 내밀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제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원은 일어섭니다. 그는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든든한 가문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시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섭니다. 큰 용사가 되리라.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써주시옵소서. 저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섭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큰 용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선 기도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이시고 말씀이시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금 아세라함으로 번제를 드리지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바로 그날 밤을 이야기하지요. 내 아버지의 수소를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소를 끌어와서 그 수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근데 그 전에 끌어오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뒤에 보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소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큰 용사로 세워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왜 큰 용사가 되겠다고 일어난 기드온에게 먼저 우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칼 쓰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칼 쓰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활을 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창을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훈련을 받으라고도 하지 않고 먼저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우상을 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 바알과 아샤라를 섬기다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과 궁핍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우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찾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크지만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소리 역시 성에 가득하였습니다. 시시때때로 둥둥둥 북소리를 내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주민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 중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었는데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가 능력이지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풍년을 빌고 또 아세라 신에게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기드온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성을 대표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바알의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아주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던 삼갈도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이었지만 이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던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집에 동네를 대표하는 성을 대표하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그 아버지 집에 모셔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의 아마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집안에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는 집에 바알의 단을 놓고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앞에 엎드려서 손을 비비며 기도했겠지요. 우리 기도원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마 날마다 물 떠나놓고 손 비비면서 그렇게 바알의 재단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재단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상을 찍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아세라상을 찍고 어디 멀리 도망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산성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남들 몰래 밤중에 아세라상, 바알상을 몰래 찍고 가서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그 아세라상, 바알상을 찍은 것이 기도원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그 성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는 그 순간에 그 성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어떻게 달려들 것인지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바알신의 분노로 온 집안과 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온 기도원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원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용사라지만은 도와주는 병사도 무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다가 잡히면 끝장입니다. 순종이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고 싶어도 순종이 없으면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던지는 그 수백 개의 무시무시한 돌멩이에 온 몸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뻘건 그 바알 우상의 눈들 수백 개가 자기를 향해서 덮칩니다. 어둠 속에서 아세라 목상이 입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네가 나를 찍는다고 내일이면은 네가 찍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가족들의 고함과 원성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비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찍으려면 아세라상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시커먼 그것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늘의 저주와 큰 불덩어리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쳐다볼 때에 마치 그 목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입이 타들어갑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집니다. 공포가 몰려듭니다. 초조해집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피부에 닭살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아,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든 일들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가문을 면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것을 시키십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숨기는 신입니다. 이거 찍었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기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은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돌팔매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원은 그를 도와줄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도 기도원에게 이야기하겠지요. 도련님,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을 설득합니다. 10명의 종들과 함께 바알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은 도끼를 들어서 아세라 산을 찍습니다. 그동안 경배하고 섬겨왔던 아세라 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찍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죽을 각오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은 찍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습니다. 죄를 찍습니다. 저주의 근원을 찍습니다. 안 된다는 불신앙을 찍습니다. 순종은 찍는 것입니다. 순종은 타협이 아닙니다. 죄의 고리를 찍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찍어야 합니다. 불만과 원망을 찍어야 합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마음을 찍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찍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찍어야 합니다. 순종은 찍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보시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 기도원을 보십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원성을 각오를 하고 그 우상의 저주로 인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상을 찍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팔을 붙잡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움 없이 찍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원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우상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찍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기도원은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기도원이 드린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40년 동안 평안한 태평성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원은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우상을 찍고 헌신합니다. 우상을 찍으며 순종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으로 다가오시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원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을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의 가문에 흐르던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아세라를 찍고 바알을 허물어 버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의 세월을 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먼저 바알의 제단을 들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많은 군사가 그를 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에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갑부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천재가 아닙니다. 힘 있는 권력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찍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로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찍는 것입니다. 순종은 찍는 것입니다.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찍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찍어야 할 것은 세워져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이었고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찍어야 할 것은 그런 우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무슨 불상을 모셔놓은 건 아니지요. 어떤 우상을 마당에 세워놔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찍어야 될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정욕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약한 마음, 연약한 심령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헐고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찍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원에게 새로운 복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택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용사로 쓰임받음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